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7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 가드왕 게스라고 그러죠. 가드왕 아기스 에이케시 가드왕 아기스 왕 앞에서 이게 도망 나오고 난 후에 그리고 이제 이 쓴 글이라고 합니다. 이 블레셋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가드왕 아기스 앞에 쓴 겁니다.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다윗이 미친 척을 하죠. 사람들이 다윗이 누군지를 알아본 겁니다. 야, 너 그 다윗 아니냐고. 사윗은 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다윗이 겁을 먹고 목숨이 위태로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까? 그래서 갑자기 다윗이 미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보더니 야, 내 앞에서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것이냐. 그래서 다윗이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겁니다. 도망쳐 나온 그 후에 다윗이 쓴 글이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적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보면 창세기 시편 34편 그 옆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 왕을 볼 때 바로라고 얘기하죠. 바로는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왕들을 통합적으로 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을 쓰듯이 이 블레셋 왕과 왕가족을 얘기할 때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자다 쫓겨난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로운 상황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온 뒤에 쓴 그 글이죠.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원래는 이 계속 사울 왕이 쫓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쫓아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 지역에 이 아기스 왕 앞에 왔는데 여기서도 목숨의 위험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위기에 벗어나서 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거 왜 하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언제 오냐? 여러분 막 평화로울 때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뭔지 사실 잘 모르죠. 평화로울 때. 그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은 배부름에 대한 감사가 사실 없죠. 그냥 배가 부른 것은 좋은 거지
감사함을 모르는 겁니다. 배고팠던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죠? 그 배고픔을 허기를 달랬을 때 거기에 그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죽을 고비에 여러 번 죽을 고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윗 왕을 건지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하죠. 항상 그럴 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란 말은 해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해한다면 너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구원을 이해 못하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참된 구원이 이해되어지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냥 감사함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죠? 복음을 누려라.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을 체험 못했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복음을 귀로만 들었는데 어떻게 누리겠냐 그 말인 거예요.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체험한다는 말은 뭡니까? 문제 앞에서 답을 찾는 거죠. 갈등 가운데서 갱신을 하고 위기 가운데 기회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야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체험 없이는 힘든 거라고 말해요.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하심을 체험하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랬습니다. 항상 송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끊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그 구원하심을 체험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말하기가 힘드냐? 아니 진짜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복음 운동이, 전도 운동이 늘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늘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래서 사실상 다윗은 사실 사울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다윗을 이렇게 준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울은 절대적이었다 그 말인 거예요. 누군가를 핍박해야 되는데 뭡니까? 사울이 앞장서서 다윗을 핍박하면서 다윗이 갱신해야 될 모든 부분을 갱신케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아는 겁니다. 여러 번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이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종을 내가 내 손으로 해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내 이익에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은요 어떤 것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막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죠? 그 오랜 세월 답을 냈다 하면서도 그 어느 목사님 그 설교하더라고요. 다락방 그분도 초창 멤버였죠. 오래 한 30년 넘게 한 분이죠. 그분도 이번 주에 뭐 기회가 있어가지고 유튜브 보는데 그분이 나와서 한번 들어봤어요. 왜냐면 그 제목이, 이게 제목을 보니까 이거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만 복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 자기만 복음이 있다고 하는 단체들 절대 세계복음 할 수 없다고 막 외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복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이 사라진 이 시대에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자 우리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보니까 우리 단체를 이제 겨냥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만 복음 있다고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세계 복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저분은 좀 그래도 똑똑한 줄 알았는데
우리만 복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하자, 그 얘기를 오해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고 우리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 그 부활인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이걸 이해해야 복음의 능력을 이해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안타깝게 아무도 복음 운동 이걸 전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는 사실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놓친다는 걸 저는 제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왜냐,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미국에 와서 영접 들어보고 미국에 와서 그리스도 외치는 걸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거기도 참 복음은 아니었다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 외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간단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냐고 그냥 다 묶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런다니까요.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죄밖에 얘기는 안 해요. 그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겁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복음 있냐? 그 얘기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게 와해되어지고 오해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걸 들으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지 않으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틀리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그거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왜 성경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되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마태복음 9장에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보자, 그 현장을 봐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아버지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추수할 일꾼이란 말이 뭡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 그 말인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내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내 마음의 전도와 선교, 내 마음의 교회 중심,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나에게 오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어떤 답을 찾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송축하고 있는지 그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 그 말인 거야. 문제가 올 때 나의 자세가 어떠하냐 그 말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늘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왜냐?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말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지은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야, 오늘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또 나를 살리셨구나. 이 고백인 겁니다. 누가 여러분과 저를 이런 위기 가운데서 건질 수 있습니까? 누가 문제를 당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또 어느 누가 답이 되어집니까? 갈등이 왔는데 갈등을 어떻게 넘어섭니까?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앙이 왔는데 그게 재앙입니까?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여러분 뭡니까? 복음 가진 자들만이 재앙을 막아둘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가진 자들만이 재앙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세상은 재앙을 직격탄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재앙 맞는 가정들, 재앙을 맞고 있는, 그죠? 재앙을 당하고 있는 개인들 어떻게 됩니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어떤 재앙도 다윗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2절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랑한다 말은 원래 그 히브리의 단어가 보니까 빛나게 하다, 찬양하다 그 말인 겁니다. 내가 여호와로 빛나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뭡니까? 어려움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의지해서 어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뭡니까? 나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호와로 자랑케 하리니.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는 평화고 하나님께는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평화지만 우리가 받은 평화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받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단순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야, 이게 참 이게 문제가 안 올 것 같았는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 고통 가운데 그 겸손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는 자들, 그 자들이 공고한 자다 그 말인 거예요. 사실 재앙을 당하면 재앙을 받지만 단순히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가진 자들, 그게 여러분과 저라고, 그게 우리 교회 1년 동안 붙잡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이 증인이 돼야 돼요. 가장 먼저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였구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안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 답이 없으니까 뭡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걸 바꿔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한 문제는 나중에 보세요, 몇 배로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때는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니까. 내 힘으로 해결한 문제는요 내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나를 다시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해결한 문제는요 다시 찾아오질 않아요. 찾아온들 우리는 아주 쉽게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오직 예수의 답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다윗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모든 문제를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10여 년 동안 10여 년이 넘게 다윗이 뭡니까? 이걸 체험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 그래서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한지를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신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정도 되면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상황, 사건들, 문제 안 보입니다. 왜냐? 다윗에게는요 문제 가운데 이미 답이 보인 거예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기회, 이걸 봐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밖에 안 보입니다. 말씀밖에 안 들리고요 기도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예배의 삶을 살게 되죠. 나의 삶이 기도 가운데 찬양과 감사와, 그렇죠? 하나님께 헌신과 성도 간의 교제와, 그래서 뭡니까? 오직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란 말은 그리스도 중심,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보인다면 그거는 사실 이거 체험이 안 된 겁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다른 게 보입니까? 그러면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거예요.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어려움 속으로 몰아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몰아가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오직 예수의 답을 못 찾는다면 여러분 그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 사람들 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 절이 안 되는데 끝까지 찾아가서 그거 만들어 보겠다고. 전 가끔 보면요, 야 제가 복음 몰랐을 때는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야 저런이 안 되지. 저 사람은 저런이 안 되지. 봐라 계속 안 되겠구나.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야 저렇게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통해 찾아가시고 갈등을 통해 찾아가시고 위기를 통해서 찾아가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하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그 축복이라고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죽을 때까지 포기 안 하시고 끝까지 그 사람을 제가 보면서 야 참 하나님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됐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칭의로 선택받은 자 하나님은 계속 고쳐 나가십니다. 근데 그 성화는 여러분과 제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말씀을 듣고 이게 안 되고 아직도 세상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큰일인 겁니다. 빨리 바뀌고 갱신해야 돼요. 바뀌고 갱신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후대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가 망할까 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불신앙하는 자들을 광야에서 다 처리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왜냐?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 후대에게 가 있어요.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심겨야 되냐? 하나님 말씀하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절대 기준이 되어져서 그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다윗이 그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편 34편을 보면서 진짜 이거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3절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죠? 뭡니까? 자기와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인 겁니다. 야 나와 같이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자. 우리 이걸 찬양하자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죽을 고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죽을 고비를 놓고 불평합니다. 아이고 시겁했다. 아이고 죽을 뻔했구나. 이제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자꾸만 못 깨닫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깨닫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시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 이름을 높이세. 야, 여호와 그 이름만 생각해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 그 여호와를 바라봤더니만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니 그를 광대하시다고 외치고요 그 이름을 높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자 높이자 그 말은 여호와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을 높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이게 야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걸으면서 내 삶을 보면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요 야 오직 예수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매일매일 들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이 안 든다면 여러분 지금 아마 이미 하나님 주신 거 다 뺏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어떻게 할까? 뭘 해야 될까? 이미 뺏긴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여호와 바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잘 안 들린다. 큰일입니다. 큰일. 이제 사람들 보면서 저는 사람들 전에도 얘기하지만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있냐? 말씀을 듣고 있냐? 붙잡고 기도하고 있냐? 그게 다인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기도가 되어지지.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살린다니까요. 그럼 나를 계속 살릴 수밖에 없도록 살리도록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그걸 보고 영역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영적인 힘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없이. 뭔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라. 그게 무슨 하늘로부터 내려온 힘입니까? 뭐 큰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됩니까? 다 이단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도록 뭡니까? 계속 갈등과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요 교만하면 안 될까봐 눈에 가시를 넣어가지고요. 메시지 하다가 쓰러져서 거품 물고 쓰러지게 하고. 왜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절대 교만하면 안 되지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눈에 가시. 그래서 사실 메시지에다가 발작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바울도 창피해서 하나님 이거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너가 자고할까봐, 네가 교만할까봐. 왜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야 되는데 네가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했다. 그 뒤로 바울이요 더 이상 자기 병을 낫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면서 야 그래 맞다 말이다. 얼마나 목숨 걸고 복음 전할 사람이 없었기에. 한 놈이 안 하면 다른 놈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쫙 깔려 있으면 하나가 안 하면 그래 니들이라도 하자 이럴 텐데 목숨 건 사람이 별로 없어. 바울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없어. 그 바울이 풍랑 맞아서 죽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죽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어떤 독을 마셔도 그렇죠? 죽을 수 없다는 그 마가복음 16장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깨달아가고 체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뭘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무엇의 생각을 다 뺏기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가 돼서 그렇죠? 말씀과 기도 속에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주를 위해 쓰는 거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걸 이해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다윗 너를 변화시켜서 내가 정말 너를 축복하고 너를 내가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겠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감사해야 될 일이라 말이에요. 재앙이 왔다.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만요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이름 불러야 됩니까? 가장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반대로요. 내가 지금 편안하다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헌신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 목사님이 그러시거든요. 전도와 선교를 깨닫는 것이 참된 헌신이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인생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답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답이 안 나오면 헌신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제가 사람들 일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뭐만 하면요 열심히 자기가 앞장서고 힘든 일은 자기가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힘든 일을 안 해. 뭐 하려면 싹 빠져. 뭐만 하면 없어. 그걸 제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힘든 일 앞장서는 사람을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다른 일은 몰라도요 하나님의 일은 힘들다고 하는 그 가장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힘든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모든 일에 오직 앞장서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나.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뒷빠지면 그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가장 앞서지 못하고 뒤로 빠질 때마다 뭡니까? 사단은 내 삶 속에 조금씩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사단이 역사하도록 통로를 잡고 여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보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요 부모들 보면서 보고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올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못하면요 자녀들은 딱 우리를 닮아서 자랍니다. 가끔씩 돌연변이가 하나씩 있어. 가끔씩 부모가 이상한데 정말 괜찮은 애들이 하나씩 나오긴 해. 근데 그걸 빼고 보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을 두고 오직 예수를 해야 돼요. 교회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요 앞장서야 됩니다. 힘든 일은요 내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희한하죠. 교회를 둘러보게 되어집니다. 시간 남으면요 교회 와서 이렇게 둘러봐. 시간이 없어도요 교회를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이런 답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맞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5절부터 또 다시 다음 주일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나서 하나님께 지은 시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었겠냐 그 말인 거예요. 얼마나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고 싶었겠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 찬양하고 싶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서로만 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축복을 내리시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겠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대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237 5천 정종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 은혜의 증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과 이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오직 예수를 체험하게 하시고 사건과 일들 가운데 죽을 것 같은 너무나 힘든 어려움과 재앙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리하여 오직 예수를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누리며 그 구원의 증인으로 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